따라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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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좁아진 게 좀 있으세요? 네. 입지하고 나서 입질 만에 되는데 좀 나아진 거 있으셔요? 네. 저는 좀 나아진 게 좀 있어요.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배도 좀 더 나왔고. 아주 재밌는 일 중에 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잘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제 사는 세계가 그 복잡하고 다단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고 다단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그 법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법리 따라서 가면은 모든 장애와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서가세존이 당신이 그렇게 겪으셨거든요. 그렇게 힘드셨고, 그렇게 억울했고, 그렇게 번민스러웠었고, 그렇게 아파했을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간 관계 속에서의 관계, 자기 존재성에 대한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해결을 자꾸 찾아가기 위해서 출가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29 나이에 세상을 이제 떠난 거죠. 그게 떠난 과정 속에서 그걸 출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출가한 것은 몸이 출가한 것을 출가라고 말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그걸 출가라고 그러고요. 가난에서 벗어난 것을 출가라고 얘기를 하고, 불건강해서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태어난 걸 출가라고 그래요. 절에 오시는 모든 인연, 생명 인연들이 다 과거 전세 다 인연 따라서 모여서 또 모이고 인연 따라게 살거든요. 여기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생겨서 풍요롭게 살게 되고,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은 평안하고 안락된 인식을 갖게 되게 하게 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은 멀리 떠나게 되고, 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게 만들어진 것이 서가세존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셨고, 그 설법 내용의 골자는 어렵고 복잡한 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뭐죠? 좋아져 가는 과정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그냥 핵심이에요. 나무치지 않았어. 금강경 읽으러 갈까요? 여기 좀 보세요. 사람한테 질이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까요? 그 사람은 늙는다는 거, 그거 진리예요. 병드는 거 진리예요. 늙어 죽는 것이, 그렇죠, 그죠? 죽음이 오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부 반대를 요구하고 살죠. 병들지 않으려고 그냥 빠글빠글 살고, 늙지 않으려고 기가 막힌 일들을 다 하고, 그래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우리뿐만 아니라 저 강아지도 그래.
그래서 이제 서가세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비롭게 대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이게 쉽지 않아요, 해보면. 그래서 저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한테도 채찍과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은 채찍과 억압과 채찍, 두려움, 고문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본성 안에 우리가 늙을 수 있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게 되면 하긴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늙는다 이래야 좋아하고, 건강히 천년만년 간다 이래야 좋아하고, 부자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 이상 더 진리가 없어요. 태어난 자는 살아가는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저 화장당 그 화구로 줄 서 있죠. 누가 먼저 가고 어떻게 가는 건지 실제로는 다 하스게 줄 서 있다는 거 아시죠? 나무아미타불. 이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한 것 같은데도 굉장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안 씻으면은 고약한 냄새가 나고, 또 육체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모욕이 그래 살아서 몸 안에는 오물이 가득 차고, 매일매일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사람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그 모양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나 또는 인과관계 속에서의 존재 형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치매가 들면 첫 번째 지저분해져. 두 번째 제정신이 없고, 세 번째는 구분을 못해. 네 번째는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게 돼. 그래서 육체라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귀하고 또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관리 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건강하게 살기. 그렇죠. 건강하게 살기. 두 번째 뭐죠? 마음 편하게 살기. 세 번째 뭐죠? 원하는 걸 잘 이렇게 실현하고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해야 되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삽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려면은 그냥 혼자 저절로 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이 길거리 보면 민들레도 어디선가 씨앗을 뿌려서 자기들이 막 노력을 해. 귀한 게 있는 줄을 아는데도 저 혼자 발 걸러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게 되고 스스로 그 민들레도 스스로를 발화하고 스스로를 번영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서 노란 씨앗을 만들고 이렇게 민들레 그 씨앗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현실에서 얻어지려면은 씨앗을 잘 심어야 되거든요. 나무지장보살님. 우리가 이제 오늘 현실을 좀 보십시다. 오늘 현실을 좀 보세요. 오늘 현실에 자기가 조금씩 돌아다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 본문에 이러시더라고. 평생을 남 잘못만 지적을 해. 절에 와도 보면 꼭 다른 불자님들 잘못된 것만 봐. 그리고 계속 지적을 해. 내 방송 내 거 이러고 평생 짓거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거기다 번호 이렇게 좀 매기고 하나씩 저 좌석마다 한 100만 원씩 받을 건데. 여기 좀 보세요. 이제 다 오셨지?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이 시간을 이렇게 즐겁게 논다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괜찮아. 편히 앉으시고, 괜찮아요. 충청도 말로 괜찮아요.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그죠?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건강하지 않으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치매가 들면 괴로운 거예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래 위도 알 수도 없고 구분을 못해. 금방 한 것도 금방 잊어버려. 나이가 들면 전부 초기 증세가 있거든요. 지갑 잊어버리거나 그거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주 잊어버려. 자기 자신 잘 챙기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못 챙겨요. 자기를 챙기는 사람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연보를 깊이 하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은 한은 절대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이 행동 이 말 저 말을 하루에도 끊임없이 주체가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 금방 또 내일 아침에 오거든요. 안 지나가 보셨어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온갖 것을 막 하고 있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침이고 또 양차로 가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자야 돼. 그럼 눈 뜨고 보면 또 아침이 또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조금만 차이만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딱 뜨고 나면 어느 순간 그거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내가 이제 내일 죽어야 되는지 오늘 죽어야 되는지 이것도 몰라지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 순간 부지런히 일어나서 딱 보니까 죽어 있어. 자기가 죽었어. 그런데 죽었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지금 이대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시잖아, 그죠? 그러면 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정말 희한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초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규정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냥 체험해서 일어나요. 사람은요, 요대로 돌아가시면 그 요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돌아가신 거 그 꿈에 보면 그렇게 안 보이던가요? 나머지 안 보세요. 뭔 얘기인지 저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2판 4판이 돼가지고 제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봐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이 돌아오는 일들이 언젠가는 내가 육체를 이걸 놓아야 될 때가 돼요. 그런데 그때가 와도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살기는 열심히 나라는 걸 내세우고 악을 하고 살아요. 그 사는 것을 불교적 표현으로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욕심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집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본성이 있는데 자기 안에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자기 세포 안에도 있고 자기 생각 안에도 있고 말 속에도 있고 행동 양식 속에도 나라는 것이 언제든지 있어. 이게 식이라고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기는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면서도 자기 구분을 못해요.
그래도 내가 말을 어려운 걸 끄집어냈어. 자기 구분이 안 돼요. 깊이 좀 느껴보시고 이해하시면은 평생 악을 쓰고 덤빌 이유들이 거의 없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태어난 거 이거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다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죠? 태어나지 않으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 귀, 코, 입이 없으면 세상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도 못해. 그래서 몸이 중요해요. 특히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오간이 성성하다, 똑바른 것이 훨씬 더 인생의 가장 큰 복락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간이 뚜렷하지 않는 한, 이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몸이 중요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시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적당한, 음식도 취합을 하셔야 되고, 절에 다니니까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먹는 불자님들이 계시거든요. 꼭 조금씩 드세요. 생선도 드시고 단백질이 있으셔야 돼요. 몸의 세포의 가장 이 사람한테 아주 작은 단위의 생성의 원인이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무기물 같은 거. 그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묘하게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은요, 몸에 저장 잘 안 돼요. 활용도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다 빠져나가요. 근데 원치 않는 지방, 허리, 이 지방은요, 계속 축적이 돼. 아주 희한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니까 생기겠죠, 그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게 불자의 의무 중 하나예요.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해야 돼. 그리고 가족이 불편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지 말고 보살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비심을 꼭 배우세요. 금생은요, 지긋지긋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금방 지나가요. 오늘 잠 안 자고 오늘 내일 아침에 눈 뜨잖아요. 금방 또 그 아침에 와요. 가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이 40, 50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초고속이야. 하루가 화살 날아가는 것처럼 초고속으로 날아가요. 근데 참 희한하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 안 가서 난리를 하더니만 50이 넘고 이제 70이 다 돼가면 어떻게 돼요? 눈 감으면, 눈 떴다 감으면 아침이고, 눈 감고 뜨면 아침이고, 아침 약 먹으면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약 먹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육체를 딱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정신 차려서 저 좀 잠깐 이야기를 좀 정리할게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죽는 그 순간 그 모습을 갖고 그 옷 모양, 그 얼굴, 그 형태, 그 이 주름까지 다 그대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들어봐요. 그때까지는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우린 전부 껍데기만 보고 사니까. 안에 딱 들어다가 보시면은 그걸 알게 돼요. 돌아가시면 이제 그대로 모습을 자기를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에서나 우리가 상례가 벌써 2000년, 5000년 지나가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곡한다는 걸 아시죠? 차례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 저 훌륭한 분 계시잖아요. 노노의 주인공이신.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유교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 질서와 차례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곡을 왜 하느냐면 영가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곡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아이고 나 마음이 그냥 목이 막 아파. 이렇게 쉬운 얘기를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근을 살고 공덕을 짓고 보시하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연보라고 수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다음 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음 생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바꿔 입은 것처럼 육체를 바꿔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명스러움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딱 죽으면은 그 모습 그대로 고집, 그 생각, 그 명상, 그 인식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도문하면서 이 49제 지내는 이유가 그런 거고, 유교에서는 상방하고 3일째 올리고 5제 올리고 100일째 지내고 이거 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는 7년까지 이 왜 그러냐면 50년까지의 이 의식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러다 살아가면서 의식이 점점 50년 되면은 이제 몰라. 흡사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 없는 것처럼 몰라요. 자꾸 이렇게 흐식해져 가. 그래서 유교에서도 보면 2대, 5대 안에까지만 제 모시고 공양 올리고 알죠? 네. 그리고 거꾸로 추가해서 가보면요. 아주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 대가 있고 무덤 찾죠, 그죠? 여러분들 5대 그 선산 뭐 큰 집안 아니고는 무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다 밀레라고 하는 거 다 파가지고 내가 찌가지고 강문에다 뿌려드렸어요. 뭐 없어요, 그게. 5대 성까지. 그 사실은 제 모시는 것이 보니까 정조부 사돈 8천에 5천에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거 읽으려면 아주 큰 걱정. 그런데 그 조상은 글자 그대로 조상이에요. 할아버지, 위상이 전부 조상님 이러면 되고요. 할아버지부터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적으면 돼요. 그건 가장 가까운 인식이 있고,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제를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제식 의식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까운 인식이 남아있고 돌아가셔도 그대로 그걸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를 받들어 올리고 공양 올리고 제사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고고를 하고, 또 그래도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평생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익도 경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살다가 이제 먹을 만큼 쓸 만큼 살아보고 살아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도 되겠다 이러고 가시면 유한이 없어. 한이 없어요. 사람은요, 한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그게 한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한은 너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건 원수 얘기고 원수지간 얘기고, 자기 안에 원이 생기는 것은 뭐죠? 원한이 생기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이게 피처럼 미쳐있는 걸 원한이 돼요.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게 원기가 돼가지고 그만큼 집착이 생기고 원한이 돼가지고 호소를 하고 다녀. 어디를 호소다니냐면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내가 몸이 많이 아프면 어머니를 찾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아파도 은사스님 찾지도 않고 어머니도 안 찾아요. 워낙 오래 절에 살아가지고 별 정이 없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 사랑하기 어려운 분. 지금 막 잘 못 들어 지금. 아이, 기만 말짱이야. 그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똘똘하고 그렇게 잘 이해하다가도 지금 내가 들어보서 보니까 이빨 닦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냥 화장실에 그거 앉아서 문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앉아서 그래서 안 쳐다보고 그냥 왔어. 아주 희한해. 뭔 얘기를 했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걸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느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건 뭐죠? 그 돌아가신 분 그 닦는 거, 이빨 닦는 거부터 발톱까지 다 정리 씻는 일을 어렸을 때 스님들이 날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받으면 주지가 가져가고. 나는 그때부터 주지가 나쁘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 어린 나이에 가서 뭘 시키면은 그 이제 수고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주지 스님이 딸칵 받아가지고 이쪽 아래쪽에 계신 분인데 저분이 저한테 은사 스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늙고 같이 이제 이러고 살아. 한 10년밖에 나이 차이가 없어가지고 당신도 젊고 뭔 얘기를 하는지 조실 스님 이제 시봉을 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분이 와가지고 내 방에 너 이리 와봐 이러더니 그때 나 지금이나 갈갈갈갈 하잖아. 젊었을 때 얼마나 세겠어. 그랬더니 야 임마 바로 야 임마야. 행자 이러지도 않고 야 임마 넌 내 상자해. 그랬더니 자기가 막 떠들어. 내가 동대 나온 거 알지? 압니다. 내가 너 동대 보내줄 거야. 동대는 큰 평생 학원비도 한 번 안 주신 분이 아주 희한한 분.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혼자 했지. 혼자 그래서 이제 요 기도 스님 역할, 요즘 부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25,000원 주고 3만원 받을 때 학원 다니면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우리 국가 고시를 그때 맞이해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검정고시님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간당하게 60점 넘어서 어쩔 수 없이 붙어가지고 그래 살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일곱 개 법회를 하고 다녔어. 어디 가면 이제 한 달에 5만원 주고 3만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비 내고 생활비 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 고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분이 한 번도 여기 그때 주지하시고 막 유명해가지고 사람이 바글바글 오거든요. 그때 이제 마장동에서 여기 비포장이 많았거든요. 그때 먼지를 일으키고 오면은 은사 스니까 차비라도 좀 주겠지. 기대치가 있잖아. 단 한 푼도 안 줘. 그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근데 이제 당신이 이제 일찍 가시고 나한테 시몬사 주리를 지금 9년까지 지금 날 살게 해주자. 그냥 개 태워주신 거야. 안 주고 있다가. 근데 우리 사제님들은 이제 17명 계셨는데 나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또 인연이 다리하신 분들 이래가지고 지금 13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곳은요, 그 안에 속성 안에 짐이 꼭 있다는 걸 봤어요. 또 반대로 이건 태산 같은 짐이다라고 보면 은혜로운 것도 또 그만큼 또 갖다 줘요.
지원사 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나는 재주가 없어. 사업자적인 재주도 없고, 그래서 사람 잘 믿어서 누가 다 털어가도 모르고 앉았고, 그래 살아요. 근데, 그래도 꼭 월급 줄 만큼 꼭 들어와. 더 남지가 않아. 나도 좀 어떻게 좀 챙겨가지고 좀 들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이 나이까지 못 나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공개했었잖아. 누가 나 좀 데려가면은 밥 조금만 먹을 테니까 좀 데려가자는데, 지금도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 있죠. 아주 희한해. 여기 와서 보는 건 좋은데 집에 가면은 그놈이 그놈이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줘.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오늘 이제 여러 시간 했는데 30분밖에 안 돼. 그래서 사람이요, 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형상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중에 다행하게도 자손의 의지가 있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49제를 지내드리게 돼요. 이 49제를 지내게 되면은 또 내지는 천도제를 지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이걸 알아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었고,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 육체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얼른 깨닫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든지 다음 생으로 옮겨가든지. 이게 여기 조금만 보세요. 이 세상은요, 이 생명의 세계는요,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지, 그죠? 이렇게 지금 평생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그 밥 먹고 유지가 돼요. 유지되는 과정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이 음식으로 돌아가고 옷으로 사용했고 배우는 거 있었고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어요. 금생에 끝나고 나면 다음 생에 또 해야 되거든요. 이 육체 모양으로만 바뀌지 실제 내용에 있는 자기 인자, 성세보급 얘기하는 인자는 그 차원이 좀 다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자기 생명. 유전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자기 연습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딱 죽은 다음에 그 의지대로, 그 인과대로, 그 업대로 그 부모를 택해서 자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자기가 택해서 가는 업에서 자기 업을 탕감하고 갚아주는 과정 속에서 있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실 중에 맞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면 저 세계로부터 지금 이 3세가 다 지나가는 동안 요렇게 지금 모여서 이 법당에서 이렇게 이 정현 스님이 법문하고 부처님 대신해서 법문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게 한 판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지나가 봐요. 그건 있었던 일이 아니고 꿈이요. 남은시장 보세요.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좀 보세요. 어제가 있었어요, 그죠? 네. 오늘이 있어. 그리고 반드시 내일이 있죠.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지나간 것은 존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사랑했던 거, 어제 고생했던 거, 어제 안타까웠던 거, 어제 쌓았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냐라면 지금 없어요. 어제가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다투었던 거, 괴로웠던 거,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딱 정확하게 돌아다보면 그건 이미 지나가서 시간 속에 없어요. 다만 뭐가 남아있어요? 기억에만 남아있어요. 색깔에만 남아있고. 그렇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내일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어제가 오늘이 됐잖아, 그죠? 오늘이 내일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오늘 이제 어제가 오늘 됐잖아. 오늘이 이제 내일 되면 또 오늘이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시장보살. 어제가 분명히 있었어. 아니, 우리 인식 안에는 있어. 근데 어제가 실제로 있느냐 그러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지나간 일 때문에 괴로워서 죽겠어. 싸운 것, 든 거, 뭐 빚진 거, 외롭고 힘든 거, 억울한 거, 그런 것들을 자꾸 들며지고 살아. 우리 저 앉아 계신 노보살님, 우리 모친님 이야기를 내가 빌으면은 또 내가 얘기를 해서 또 안 됐습니다만, 40년 전에 우리 부친이 어떤 짓을 했는데, 그 짓이 부친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더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뭐죠? 돌아가신 지 40년도 더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했다. 기억력이 그것만 기억을 해.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우리 형제가 5이거든요. 5 동안 만들 동안 5 데리고 다 살 정도로 나쁜 것만 있었나 했더니 좋은 게 하나도 없대. 근데 분명한 것은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나머지장보살. 그 지나간 것은 그 나쁜 것도 실제로는 지나가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가지고 와 있어.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 네, 지금 시간 없어. 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서도 아직 그걸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면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또 가져가실 것 같아. 지금 94세인데요. 딴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약 찾고 밥 찾고 없는 거 찾고 이러거든요. 사람 참 미묘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있냐 그러면 본래 없거든요. 돌아서면 그날이에요. 지금 시간도 그래요. 아까 낮 시간하고 지금 시간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지나간 건 없고 지금은 있는 거거든요. 그 미래는 아직 올 것 같지만 없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딱 그 말 설명해 놨잖아요.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과거신 불가등. 과거신 불가등이요. 과거는 지나가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 그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세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제 모시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이 또 있어요. 왜 해마다 이렇게 49제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가? 본래 좋은 데 가실 때면 벌써 좋은 가셨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인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자기를 돌아다 보세요. 우리 자기를 돌아다 보면 내가 떳떳하게 사는가요? 내가 정말 잘하고 사는가요? 내가 정말로 뚜렷하게 사는, 명석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다 보면 알게 돼요. 아직도 가난하게 살거나 이게 나쁘다는 뜻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음고통하고 있으면 전혀 옳은 법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분이 물건을 채려달라, 저 영가를 올려라, 이렇게 뭘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가님들은 자식의 마음 세계를 아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이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면, 아, 저 자식이 떳떳하게 잘 사는구나, 바른 길을 걷고 가고 있구나, 밥 먹고 사는 것을 인가에 맞춰서 훔쳐가지 않고 훔쳐먹으려 들지 않고 제 정상적인 것을 잘 먹고 사는구나 라고 이게 이루어지면, 선조 조상님들이 저절로 뭐죠? 환생하고 깨달아져서 이 죽음 시간 동안에서 벗어나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발언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해인사에서 어떤 젊은 비구가 감나무 밑에 올라가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큰 방에 모셔놓고 병풍을 갖다 놓고 다른 그 도반들이 그 학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연보를 해줬어. 장례식장을 했어. 그래서 목탁을 치고 이렇게 했어. 한 사람은 금강경을 읽으면서 목탁을 치고 한 사람은 요령을 흔들면서 둘이 금강경을 읽었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두 스님이 금강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괜찮았는데 3일 만에 깨어났어. 관에서 일어났어. 아주 유명해요. 이게. 일어나서 그 도반들이 영가에 있을 때는 들을 때 뭘 듣느냐 그러면은 그 목탁을 치는 사람은 바로 좋은 그 은행나무 바루를 저건 내가 내 거다 이러고 있고 금강경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금강경으로 안 들리고 또 요령을 들고 흔들고 금강경을 읽는 스님은 저 책은 저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저 책은 저거 니 죽었으니까 이거 내가 가져야지 이런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까 애들이 금강경은 읽는다고 그러고 모양만 읽고 있는데 안에 속에 소리는 뭐라 그래 그죠? 저 책은 내 거, 저 염주는 내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시죠? 스님들이 먹는 발그릇이 있잖아. 은행나무 좋은 그 발그릇에 있었어요. 은행나무는 저거 내 거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는 모양새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죄를 모시고 공양 올리고 예경을 드리는 것은 그 착한 마음, 부모를 위해서 선심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지극히 올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보면 반드시 영가에서 영계에서 초렴하고 공양 모시고 예경하면은 당신들이 스스로 와요. 여러 번 제가 여러 번 설명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은 죽으면요 허기진 것밖에는 안 느껴져요. 인식이 죽어서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허기지기 시작해. 밥이 생각이 나면. 두 번째 뭐죠? 자기 의식이 없어. 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본문 듣는 건 지금 현의식이고요. 지금 들어가서 잠자고 꿈꾸고 있으면 그게 무의식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의식이 없으면서도 식이 있어. 운전하면서 깜빡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운전하고 있잖아.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현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사람이 딱 죽으면은 무의식 세계와 똑같아요. 꿈과 같아. 꿈에 자기 의지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연불 자꾸 많이 하고 수행한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꿈까지도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자꾸 해보면 그게 돼요. 내일 밤에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불하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뭔 일이 생겨요? 내일 참 좋은 봄날에 꽃 피는 곳에 좀 있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세고 나면 꿈에 그거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꿈을 꿔야 돼. 뭐라고 꿈을 꾸냐면 좋은 집에 좋은 가족이 화목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좋은 차 가지고 있고 보살님들은 핸드 받고 좋은 거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안 부러워요? 다행스럽네. 좋은 꿈을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꿈을 꿔야 돼. 그 꿈을 무슨 꿈이라고 그래야 되죠? 감사한 꿈을 꾸는 것, 사랑스러운 꿈을 꾸는 것, 자비로운 꿈을 자꾸 마음속에 염불하면서 원하면은 이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율 속에서 제대로 잘하고 살면 이 죄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냥 산소력을 키워주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서예요. 당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이 불행감에 서지 않고 밝은 곳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사섭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사섭,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씩 같이 하는 은혜 공덕을 짓고 금강경 한 편이라도 큰 마음을 일으켜서 잘 읽으면 금강경 읽으실 때 남의 집 바리떼 구하지 말고 조상님들께 이 공양 바칩니다, 올립니다, 이게 공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시면은 영가님들이 그걸 다 알아들으세요. 참 묘한 일이 생겨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력이 자기한테 들어서요. 거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요 신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신보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보다 더 위대하고요, 사람이요. 부처님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안을 제대로 돌아다 보면 신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뭐죠? 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도 나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주마등이라는 게 저 쇠보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마차에 걸려있는 게 그 주마등이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주마등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과정 안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죠. 그죠? 흔들리는 등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언제 꺼질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본문이 여러분들을, 우리 불자님들을 깨우치게 해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믿음을 올바르게 바르게 정돈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잘 봐요. 잘 보시면 어제 없어요. 누구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관심하시고 예경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부처님을 연불하면 내가 부처가 되어가고, 그렇지, 그죠? 불행을 얘기하고, 부정을 얘기하고, 불평불만을 자기한테 자꾸 내세우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지금 이 대내김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세김. 이 대세김을 하고 나서 자고 나면은 그런 게 부쩍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연불 수행을 매일 조금씩 하기를 원하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면 돼. 그게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지장모살 기도를 좀 해보세요. 세상에 나하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 없다 이런 것이 있어도 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배우면 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완벽해질 수가 있고 누구든지 법신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저쪽에 노랑 할배님께서 저 대웅전에 가면 앉아 계신 그 노랑 할배 계시지? 여기는 지장보살님이시고 저희 저 은사 스님이 미스 시장이라고. 미스 시장님 아세요? 이 미스 시장인데 저 거사님들이 잘 안 오시더라. 좀 만나셔야 되는데 안 만나시려고 그러시더라. 조금씩 접근하고 조금씩 만나고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없어져. 왜 그러냐면 고난이, 고통이, 그렇죠, 번민이, 그건 실제로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좋은 일만 꾸역꾸역 모여온다 그랬어요. 은사스님 법문에. 복은 꾸역꾸역 넘쳐오게 되는데 지 밥그릇은 엎어놓고 자기 밥그릇은 엎어놓고
아이고 내가 요거밖에 없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없는 곳에는 계속 없는 것만 자꾸 끄집어 넣어와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어요. 엎어놓고 살고 자꾸 응잉거리고 살면 밥그릇 언제 이렇게 바로 세울까? 그 세우는 것이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이 자기 밥그릇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바로 밥그릇을 바르게 똑바로 세우시는 것이 염불 수행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복 있게 살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자고 해서 만든 게 이 카드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잘 보세요. 자기 되돌아다 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표정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저는요, 그래 아침마다 연습하잖아요. 세수하잖아요. 양치하고 세수하면서 거울 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우리 집 거울은 오래돼가지고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였죠. 저걸 좀 색으로 좀 어떻게 바꿔놓든지 해야지.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거기 있더라고. 거울 한 번씩 보면서 자기 모습이 싫을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아니, 아닌가 보다. 잘, 몰라, 저쪽에 분당에 불정사라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하던 대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적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사바 연기하고 공적 연기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가 속에 사는 것을 이걸 사바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걸 인과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안에 맨날 이것을 쌓아도 이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뭘로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실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보면 이렇게 천이잖아. 근데 제게 보면 가로, 세로가 모여서 이렇게 수건을 만들어내요. 이 원료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폴리테스트 발음이 안 됩니다. 면하고 그런 거거든요. 면화는 어디서 온 거예요? 목화에서 온 거잖아요. 목화는 어디서 와요? 땅에서 오고 바람에서 오고 햇빛에 오고 천지 만물이 깃들어서 나한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수건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써요. 근데 묘하게도 이걸 좀 짜서 가져와야 되는데 물이 넘치게 갖다 줘. 이게 이 목화 자라라고. 세상에 사는 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농담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이 수건도 어디서 왔어요? 이건 하늘의 별빛이고 태양빛이고 바람이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수건 하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모두가 다 천지 만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이기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모든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내가,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모든 존재가 지금 나를 만들어서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도 그와 같고요. 호흡도 그렇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 눈을 딱 뜨고 보면 천지 만물이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천지 만물에 교통이 되고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행보배지 저 은사스님 펴놓은 그 수행보배지 첫 번째 뭐라 해요? 천지 만물과 화해하라. 다시 거꾸로 내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천지 만물과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답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번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천지 만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다해서 감사할 줄 알면 천지 만물은 모두 다 내 편이 되리라 했거든요. 내 편이 돼야 돼요. 지장 목사님. 이것이 굉장한 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를 모실 때 얼마 하기로 했죠? 1080번, 108염주 10번만. 거듭거듭 내가 이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부탁드리거든요. 이걸 정말로 느끼셔야 돼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천지 만물의 통로가 거기 열리는, 나한테 무한히 무량수 무량강의 은혜 공덕이 내게, 지혜 공덕이 내게 넘쳐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수돗물은 딱 열면 바로 터지고 나오잖아,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물 대서 파고, 또 내지는 겨울 되면은 뭐죠? 그 냇가에 가서 그 얼음 깨다가 도끼로 깨서 큰 그렇게 대중 그 물 다 데워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세수물 다 대령하고 그래서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 쓸 때마다 어떻게 감사하지 몰라. 수도꼭지 뭐 열기만 하면 그냥 따뜻말 나오지, 찬물 나오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 뭐든지 뭐로 돼 있어요. 그죠? 공적 연계예요. 모든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있는 것 같은데도 다 비어 있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한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있다라고 세상을 보는 견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지금 눈 머리카락 자라고 이게 피부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존재성이 있냐라면 존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허무하게 뭐가 다 나는 없는데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보셔야 돼.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지나가요. 이것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일이, 어떤 장애로운 일이,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 나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자기가 싹 정비가 이루어질 때요. 분노가 일어나거나 가난의식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의식이 일어나거나 어둡고 싫은 세상을 우리는 한 번씩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슬피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외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인이랑 있어도 외로워요. 남편 있어도 외롭고요. 아내가 있어도 외로워요. 특히 저 거사님들은 더 많이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몰라, 또 항명 올라옵니다. 돌아서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스님은 자꾸 그냥 편파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느껴요. 근데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게 남자 세계 안 알아줘요. 살아봐요, 그게. 만나만. 남은시장보살. 딴 얘기 자꾸 합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앞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건강이 부처님의 그릇이니까 제일 중요해요. 올바른 오간, 눈, 귀, 코, 입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보고 진리도 보고 사랑도 보고 자비도 보고 이 보는 거거든요. 번영도 보고. 또 육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집착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다 끝나면 좋은데, 부처님 설법이 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먹고 살고 죽고 끝나면 이 단견적인 세계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영원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한 편의 영화를 지금 여러 번 찍고 있거든요. 자기가 감독이고요. 자기가 주연이고요. 자기가 뭐예요? 조연이고, 그렇죠, 그죠. 무대 감독이고, 촬영, 감독이고, 다예요. 오직 자기가 만들어내는 세계예요. 그런데 왜 부자가 됐는데도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왜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불자는요, 번영해야 돼요. 불자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요, 원하는 것을 충분히 성취할 만큼 삶을 살아가는데 그 동력을 스스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그래서 이 제를 모시고 공양하고 49제 오늘 초제거든요. 저녁 처리하고 그 코로나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처리 한 4시까지 할 거거든요. 그냥 만나보세요, 스스로. 지장보살님 마음으로 불러들이켜서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모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드는 것은요, 이 본성이에요. 나만 병들어서 쉬는 고통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늙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나만 이러거든요. 병원에 가보면은 진단 딱 받으면은 왜 내가 이거든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해요. 이것은 자기 속성이에요. 이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병든 것도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고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간이 뚜렷해야 부처님을 볼 수 있어요. 치매가 많이 깊어지면 전혀 못 봐요. 영원히 지나가도 그건 못 봐요. 다음 생에 지나가야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을 부르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 그 음성 안에 모든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분명히 좋은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깊이 갖으세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아니, 그거 안 쳐도 돼. 그거 부채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그거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불구로 태어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부모 은혜가 있어서 좋은 교육과 좋은 생활을 겪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다 인과예요. 이게 자기 전생에 쌓아놓은 일이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태어난 상태를 알면 그럼 다음 생에 또 그 가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의 삶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전부라고 이게 내 거라고 우기는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딱 생겨요. 이걸 거쳐야 돼요. 이제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칠 지자에다가 볼관자예요. 이 가난을 그치는 거예요. 이 불행감을 스스로 그치는 거예요. 그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딱 마음을 일으키세요. 내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서가세존 가르쳤거든요. 내가 불행에 의해서 병고액난에 의해서 평생을 그렇게 신음 않고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죽어서도 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 죽어서도 다 병자예요. 자살한 사람은 계속 그 자살 계속하고 앉아있고, 사고 난 사고 이런 데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그걸 신음 고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백중고원
조상님들 위해서 잘 아시죠, 그죠? 우란 문제가 목련 존자께서 자기 어머니가 그 악행을 저질러서 그것도 화탕 지옥에 계시는 것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대중에게 공양하고 수행하는 자들에게 법을 베풀고 보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탈시켜주는 인연을 공덕을 짓는다 그러셨잖아요. 저희도 그걸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드리세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걸 드리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지장보살을 염주를 딱 10번만 하세요. 다른 걸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하고 약속은 뭐죠?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성질이 나거나 머리카락이 자꾸 싸웠거나 상관없이 이건 하루에 꼭 인생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매일 좀 해보세요. 하시면서 이건 외우셔야 돼. 아예 지장보살 부르면 위에서 프로 이렇게 이게 요즘 말로 이 복사하듯이 모든 나쁜 악업이나 업식은 다 없어져가고 좋은 것은 반드시 들어차오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지장보살 부르면서 온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해서 감사한 것을 느껴보세요. 딱 20분 정도 하면 돼요. 1000번 이게 부지런히 하면 20분 정도 하면 하거든요. 지장보살 하면서. 근데 이걸 놓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꼭 말씀드리면 염주 돌리고 손이 기도만 해. 이 오간이 작용하는 우리 인식을 이걸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명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이 좋아지는 일들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을 해주세요. 조금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내가 되면 지장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시는 것이 지장보살.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를 꼭 채워서 감사행을 해놨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약속을 하세요. 오늘 초제거든요. 49일하고 또 첫 지나가 며칠 더 하는데 지장보살을 부르시면서 이게 하루에 꼭 실천하시고 적으세요. 잠들기 전에는 주무시기 전에 온갖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입을 덮고 자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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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으세요. 나무 한세음보살님 불러야 돼. 진짜예요. 잠들기 전에 잠이 안 온다, 몸미가 사온다, 괴롭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감사하세요. 세상에 저는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2판 4판의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통화한 사람도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도 봤거든요. 나무 한세 걱정인 게 아닌데 실제로 그래요. 명은요 나이 따르지 절대 안 와요. 절대 나이 안 따라요. 고맙 줄 아셔야 돼요.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에 감사해도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법신불의 마음에 절대 맞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반의 모든 문제성이 없어져가요. 정말로 없어져가요. 괴로운 일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보세요. 이어져 49일 지나가는 동안 무수히 많이 좋은 일들을 찾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이 안 좋은 것만 자꾸 절에 오면은 이 불자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고 그러면 그것만 얘기를 하다 끝나.
방석이 어떻다 그러고 음식이 어떻다 그러고 누가 사과를 하나 더 가져갔는데 난 왜 안 주냐 그러고 떡은 누군 두 쪽 갔는데 왜 누가 두 쪽은 안 가져가고 한쪽만 가져갔나 그러고 그 인생에 도움이 돼요? 아버지 참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한테 불미스럽고 불편한 일이 있어. 자식 데리고 살면 내 뜻대로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하고 자식님 감사합니다 꼭 하고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염성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저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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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와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 내가 초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표정이 전혀 납득 불가로 전부 보이시고 우쩍다.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합장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요 끝나고 나면 꼭 요 외우셔야 돼요. 네. 이제 다 외우시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좋아지실 겁니다.